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6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또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는 속임수를 써서 다윗을 탈출하도록 돕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이 아들 요나단에게 설득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 미갈에게 또 속임을 당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 왕의 마음은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에 있는 사울에게로 갑니다. 사울 왕을 기름 부었고 또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가장 말을 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자기에게 행한 일, 죽이려고 했던 일을 다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마 나요스라는 것이 사실 사울 왕이 살고 있던 그 기브아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2-3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울이 전령을 보내는데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그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의 선지학교 생도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고 또 그 선지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이 사무엘이 예언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예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황홀지경에 빠진 거죠. 선지자들과 또 사무엘이 함께 예언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사울이 또 두 번째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전령들도 똑같이 다윗을 붙잡아 온 것이 아니라 또 예언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보냈는데 또 전령들이 다윗을 붙잡지 못하고 예언을 한 겁니다. 이번엔 사울 왕이 직접 나섭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을 찾아 물어보니까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합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 왕이 라마 나요까지 갈 때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다. 즉 쓸데없는 말을 했다라는 거지요. 선지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예언이 아니라 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지요. 근데 사울 왕이 오늘 보니까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벗은 몸은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사울이 옷을 벗고 지낼 벌거벗을 정도로 영적으로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사울이 왕의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사울의 왕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전령들을 3번 보낸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고, 직접 사울 왕이 나섰지만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다윗을 붙잡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그의 모습이 옷을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고 횡성수설을 한 것으로 인해서 우스꽝스러운 속담 같은 말이 있는 겁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의 간섭하심을 따라 횡설수설하는 말을 황홀지경 가운데 말하면서 정작 잡아야 할 다윗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신 것이지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셨기에 하나님의 사람,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였는데도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 그리고 도망, 쫓김, 이거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비상조치를 단행하셔서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또 다윗에게는 이제 그가 충성하고 사울 왕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다윗에게는 새로운 훈련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살해의 죽음, 그 위협에 다윗이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세운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암담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기에 이 억울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사용하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둡지만은, 쫓기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형통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쫓겨가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으로 세워진 것이 다듬어지는 훈련의 여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가고 우회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깎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시도를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지키셔서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억울하게 쫓기고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잡으러 온 사울의 전령들을 무기력하게 하시고 사울 왕이 나섰는데도 마찬가지로 무기력하게 옷을 벗고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억울한 일, 쫓기는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세우시는 훈련의 과정이요, 우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